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실제로 일어난 역사의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조금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지금 말로 번역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개역판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성경 번역의 더 이전 버전이 있잖아요. 그게 개역판이고 개역 한글판.
그것을 좀 최신의 말로 좀 더 번역해서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개혁판입니다. 자, 그럼 개정 개혁판의 이 성경을 보면 언제 때 용어를 쓰고 있겠어요, 이게요? 20세기 때 용어를 쓰고 있죠. 20세기. 그러면 20세기의 용어를 쓰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20세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보건데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 순수하게 믿는 것이 제일 신앙에 유익하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이게 뭐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이고 남방왕이 일어나고 북방왕이 일어나고 세력을 규합하고 뭐 공주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해도 여전히 헷갈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이는 세상 나라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의 역사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동시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모르면, 이게 왜 볼 줄 모르느냐, 구원의 역사가 우선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역사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역사의 중심은 세상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모든 일들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그것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익숙한 말로 한다면 구속사죠. 이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들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롯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할 때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롯의 삶은 구속사가 아니다. 롯은요, 계속 세상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소돔에 머물러 살고 거기서 끌려가서 포로로 갔다 왔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백성이냐? 그건 아닌데 못 깨달아요. 포로로 갔다 끌려와서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소돔 땅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소돔 땅을 떠나지 않아요. 못 깨닫는 거죠.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자기 아내하고 도망가다가 천사들이 자기를 끌고 나가기 싫어하는데 끌고 나와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불 가운데서. 근데 가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롯은 구원의 역사를 볼 줄 몰랐어요. 저는 롯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고 제가 그거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롯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속사의 삶을 살아간 인생은 아니었다. 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세상사의 관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권세를 누리고 어떻게 권세를 차지하고 힘을 나타내고 어떻게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세상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해요. 내 영혼 구원은 별로, 내 영혼이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고 이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얻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수준을 못 넘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고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것밖에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못 깨달아요. 많은 기회를 주셔도 못 깨달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데 못 깨달아요. 롯은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 끝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야죠. 저는 몰라요.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소돔, 멸망하는 소돔을 멸하시는 그 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 있는 사실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세상 나라의 역사가 중심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제일 커 보이는데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역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올바른 눈과 올바른 귀를 갖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볼 줄 알고 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롯을 통해서 다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둘 다 들어왔어요. 조카 롯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러나 롯은 구원의 땅으로 들어왔으면서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롯은 구원의 영광, 기쁨은 알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롯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거의 분명히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비로소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부모 자식 간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돈 문제, 일어나는 돈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이 자체는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을 찾아뵙고 저는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듣는 귀는 있는 것 같아요. 들려요. 그런데요, 아니 듣는 귀가 아니라 보는 눈은 있어요. 그러나 듣는 귀는 없다. 보는 눈도 필요하고 듣는 귀도 필요합니다. 보는 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 듣는 귀는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게 듣는 귀예요. 보는 눈으로만 안 돼요.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신령하죠. 그러나 정말 신령한 건요, 올바르게 볼 줄은 알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순종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신령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신령함은 있지만 듣는 신령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구속사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힘을 이루고 권세를 세우고 나라를 이루고 그런 역사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세상 나라의 역사들, 세상의 권세를 차지한 사람들,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여기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 여기 등장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30살의 나이에 벌써 모든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세상의 땅을 정복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못한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알렉산더가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이 어느 왕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힘으로 차지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땅을 힘으로 차지했던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화로운 땅에 섰던 그 왕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얼마 전에 금메달 막 따고 그랬잖아요, 올림픽 때. 저는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복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무익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이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에서 1위가 되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는 결국 덧없이 흘러갑니다. 애를 쓰고 전심전력하는 것 같지만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 같아도 결국은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멸망하고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멸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세워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강력하게 흘러가는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믿음입니다.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듣는 귀는 내가 응답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보기만 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듣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가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보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말발굽을 타고 온 사람들 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말발굽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앞자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놀라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나라의 역사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